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야곱의 골짜기라 부르라. 아멘. 여호수아 7장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실어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제일 첫 관문이 어디인가 하면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방법대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이르니까 거기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신광야에 오니까 양식이 더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주식으로 삼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가 언제쯤 그쳤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 곡식을 얻어서 그것을 먹을 때에 만나가 드디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5장 12절 한번 보시죠.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먹을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만나를 내서 먹여주셨지요. 이제 농사 지어서 먹을 양식을 얻게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문제 내겠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렸다. 만나는 가나안에서도 내렸다. 가나안에서도 내렸다. 만나는 가나안에서도 내렸다. 그렇죠? 가나안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우리가 참 쉬운 건데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과 같이 이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때로는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즉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이고 가시지만 다시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피값으로 샀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자, 6장에 보겠습니다. 6장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뭔 관계가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하고. 모르면 관계가 없지만 깨달아 알게 되면은요, 그건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한번 봐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소문이 다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더 올라와가지고 여리고 성을 쳐들어온 데더라, 점령하러 온 데더라.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없죠. 문을 다 꽉꽉 막아놨어요. 틀어 막아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참, 하나님께서요 1장에서도 뭐라 그러셨냐면요, 1장 3절,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자, 6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게임 끝난 겁니다. 넘겨주었다. 전의 성경은 붙였노라, 붙였든지 넘겨주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다 게임 끝난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가능한 것도 불가능해지고요. 불가능한 거 너무 많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성인데요.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고 엄청 견고한 성, 아이성은 엄청 작은 성이고 아주 우습게 아이 같은 성이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너무 어렵게 점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리고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속에 이제 순종만 했어요. 다 죽었으니까 순종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쉽게 점령했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해 보니까요,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대요. 정탐꾼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넉넉히 3천 명 보냈어요. 그런데 어림없어요. 36명이 전사에서 돌아오고요, 멋있게 패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요, 견고하게 어떻게 만들어 쌓았느냐 하면은 이중벽으로 만들어 쌓았습니다. 이중벽. 무너지면은 바깥으로 무너지지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쌓았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만일 안쪽으로 무너지게 쌓으면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쌓았단 말이죠. 근데 어쪽으로 무너졌어요? 어떤 쪽으로? 나중에? 안쪽이요? 바깥쪽이요? 안쪽으로 무너졌죠. 바깥쪽엔 누가 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런 분. 이미 붙여주었고 이미 넘겨주었기 때문에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쌓았지만,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게 쌓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역으로 안쪽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 방법이요,
무너지는 것이 참 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절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저 성 주위를 돌래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돌래요. 그럼 몇 바퀴예요?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야 돼요. 야, 한꺼번에 다 돌고 내일부터 놀아버리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으면 한 바퀴씩 돌아야 돼. 2바퀴씩 3일만 돌고 놀자.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복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현세천국이라 그랬어요. 현세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죽어서나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천국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평강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의와 진리와 평강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훈련을 시켰는데 60만 3,550명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99.9999% 쭉 하면서 모두 다 불합격했어요. 패스 못했어요. 단 2사람만 패스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요단강 건너온 거예요.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중에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훈련이.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형통함 없다. 승리함 없다. 그러면서 또 시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돌아라. 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차례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번 돌아요. 그럼 모두 몇 바퀴예요? 13바퀴. 13바퀴. 딱 13바퀴 돌고 놀자.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1회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대요.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여리고 성을 도는 순서가 4팀으로 갈라져서 도는데 누가 한번 말해볼 수 있어요? 맨 앞에 누가 돌아요? 아니요. 그 앞에 또 누가 있으라고 여기 말씀했는데 8절에 보니까 무장한 군인들, 무장한 사람들. 자 보세요.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양강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렇죠?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누가 있어요? 무장한 자들, 무장한 자들. 그렇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누가 혹시 오더라도 딱 막아주잖아. 선발대가. 네? 그 군인들이요 싸움 전쟁할 때는 뭐죠? 이 땅떼들, 죄송합니다. 이 소총부대가 맨 앞에 서는 거야. 맨 앞에. 그러면 탱크가 가서 딱 떨고 비행기가 가서 폭발해주고 막 그러는 거죠.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맨 뒤에 또 누가 갈까요? 맨 뒤에 누가 가요? 부군에는 또 무장한 사람들. 무장한 군인들이 또 맨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한 사람들, 나팔 부는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무장한 사람들. 이렇게 4팀이 해서 쫙 그대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7째 날은 그렇게 해서 또 7바퀴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계속 그러십니다. 부지런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가 여유롭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13절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게 후군이라는 것은요 역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뒤에 있는 군사들,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두 번째 이제 나팔 부는 제사장 가고,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네 번째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들이 간다. 이게 무장한 군인들이 앞과 뒤에서 쫙 이렇게 호위를 하고 양강 나팔 부는 제사장과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도는 거예요. 유사시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얼마든지 보호하고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하는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15절입니다. 14절
그 둘째 날에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7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왔는데요, 죽게 되었거든요. 정탐꾼들이. 근데 기생 라합이 원래 숨겨줬어요. 산태기에다가 숨겨가지고. 그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 나간 다음에 밧줄을 내려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시켜줬거든요. 앞으로 점령할 때 너희 가정과 너희들은 다 살려주겠다. 대신 집에다가 빨간 깃발을 꽂아놔라. 이렇게 표시를 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라합의 가정만 살려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가겠습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요.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크게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겠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랬겠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을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믿겨집니까? 믿어지시나요?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안 믿어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뭐 믿어질게 믿어져야지. 외친다고 무슨 믿어지기 무너지나. 그래. 제가 그 진실로 야다야 하나님 만나면서 영성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뭐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주님 은혜 속에 주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가 없어요. 그때는요. 참 이상하죠. 이게 뭐 이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전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거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요, 말도 안 되는 건 투성입니다. 성경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은혜로 살게 되면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큰 소리만 치고 그랬지만 고난의 현장에도 없었고 십자가도 지지 못했고 죽음도 예수님과 같이 가지 못했어요. 죽음에 비해서.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예수 믿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야지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그래야지만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자아가 파쇄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윤리 단계 후반쯤 돼서 진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요,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면서 성령 주도적인, 영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큰 소리는 치고, 큰 소리는 다 치고, 영중심으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내 혼이 내 영보다 우위를, 내 육신이 영혼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주인의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이로 돼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삼촌이나 뭐 큰아버지에게 간섭을 받아서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고 수십 년 됐지만 내 영혼은 아직도 어린 상태에 있어요. 내 자아가, 내 혼이 더 어른스럽게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눌려서 주인이 영혼인데, 주인이 영인데도 불구하고 하인인 종인 혼에게 끌려서 사는 거예요. 영혼과 영성에서 다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주인 되시는 영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뭔 말하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때까지 혼이 중심이 돼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거기에 순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져서 영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오히려 돈으로 보여서 선생님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왜 개종하고 왜 떠나는가요?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고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야다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야다야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내 영이 주인이고 혼은 종이다, 청직이다, 하인이다. 영이 본질이지 혼은 비본질이에요. 내 보이는 나, 내 육체는 가짜예요. 보이지 않는 나, 영혼만 진짜예요. 또 보이는 나는 그림자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나, 이게 실체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단계이면은 영과 혼이 같은 그러한 기준점에 와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영은 점점 성장하고 혼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내가 종이구나, 내가 청직이구나, 내가 하인이구나, 그 자리에 가고 영은 주인으로서의 삶을 주도권을 잡고 꿰차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영중심의 삶을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영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그때부터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이어갈 감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영중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육은 무익해. 죽는 거야. 육은 비본질이야. 육은 그림자야. 영이 진짜 영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성훈련 안 하면 이런 거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겠어요. 여리고성 무너져요. 그래 영중심의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25절 가겠습니다. 이거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영중심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신 분인지 몰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그게 여리고성은 다시는 짓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내가 영중심으로 사는데 다시금 여리고성 세워서 육중심으로 살 이유 있어요? 그럼 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비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곱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이건 안 돼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짓이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럴 것이라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와와 같은 그러한 기질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누구든지 있어요. 얼마만큼 그것을 파쇄시키며 영적인 삶으로 영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얼마만큼 내 자아를 지금 도려내고 파쇄시키고 죽일 수 있느냐,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림의 척도는 달라집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2~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3,000명 보냅니다. 3절 보세요.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같이 읽어요.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깃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작은 성,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인데 넉넉히 3,000명 보냈는데도 전사자를 36명씩 내고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패하였을까? 여기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탈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거 너무 욕심이 나서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사건 때문에 아이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었는데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먹을 거 다 줄 텐데, 입을 것도 줄 텐데, 공동체에 살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13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주 경고하고 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바로 이렇게 범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8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욕심과 욕망 아무리 탐이 나고 그래도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장로가 됐으면 장로답게 살아야지 성환종이 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요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허다합니다. 6.25 남침이요 북침이요? 우리 저기 신세대들은 다 남침으로 다 알잖아요. 6.25는 김일성이가 남침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다 먹힌 거잖아요. 그때 유엔군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절반을 찾았지만 김동길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가르쳐야 된다는 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계속 쥐가 닳도록 가르쳐야죠. 6.25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북침에서 우리 남쪽이 남침에서 우리 남쪽 대한민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아베 정권 보세요.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조교에서 넣는 거 보세요. 그럼 후세들은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이 가르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바로 가르치고 바로 가르침 속에서 성령이 우리 신앙은 역사하셔서 그것이 잘 박혀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 12장 24절에 보면은요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 왕 다 내쫓으려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쫓지 못해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점령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수많은 나의 욕심과 욕망과 하와와 같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기질이 그러한 속성이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를 뺑둘러 포위하고 있어요.
숨 쉴 틈도 때로는 안 줘요. 그러나 숨 쉬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하는 것 같이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자아의 성, 자아가 무너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성 점령하는 것 같이 이거 아간과 같은 그러한 속성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게 하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소서.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라도 아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